오늘은 220번째 다윗을 택한 이유.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서론 말씀드리죠. 서론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였죠? 다윗에게 준비된 세 가지. 왼쪽에 있는 자 엘리압, 아비나답, 산마를 이야기했죠. 오늘 뭐죠? 어제는 다윗은 여덟째 말자다, 여덟째 할례 받는다 얘기고요. 오늘 두 번째 뭐죠? 그의 빛이 붉고 양치는 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양치는 자가 뭔가 양치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죠.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어디 남아있다고요? 저 목장에 양 치는 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해답이 나옵니다. 말째는 뭘 하느냐? 말째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양 치는 자. 말째인데 양 치는 자가 거예요. 양 치는 자. 여덟째. 이미 할례를 받은 자인데 그는 양 치는 자. 우리들은 지금까지 다윗을 설교할 때 목동으로 양들을 잘 목양하기 때문에 다윗을 택해가지고 불려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것만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본질에 대고 보면 절대 그런 양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보이는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라고요? 다윗이 기르는 양은 내 안에 있는 양, 내 속에 있는 양, 내 안에 있는 이 양을 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저 들판에 있는 그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양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밖에 있는 들판에서 뛰놀고 먹고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경의 본질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 마음밭에 적용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고 한 것이 이 말째와 연전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는 내 안에서 영분별이라든가 내가 앞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성경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 의대로 내 의를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는 성령의 사역에 붙잡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양의 상태가 어떤지 돌보는 자로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내로 했냐는 거죠. 이것들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양치는 것 말고 특별히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오직 태어나서 형들과 더불어 들판에서 양치는 외에는 아무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형제간에 순서대로 여덟째라는 것과 막내라는 것과 양을 지고 있다는 것, 이거 외에 다윗이 한 것이 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8번째라는 것과 막내로서 양을 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데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을 택한 이유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죠. 몇 절에? 7절에는 용모, 그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 뭐예요? 12절에 그죠? 12절에 지금 무슨 일이 나오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7절에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외모를 보고 있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12절에 뭐죠?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여호와께서 가라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난 주님을 본다 하고 나서 지금 뭐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면 외모 아닌가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했으면은 7절과 11절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7절도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다고 했는데 그의 빛도 안 보고 눈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왜 12절에 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굴이 아니라 뭘 보였다고요? 다윗의 내면을 뭐예요? 다윗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이니 지금 밖에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중심의 내면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과 뒤를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봐야만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의 옷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의 옷은 아마 직무상 모든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보잘것없고 아마 초라했겠죠. 그러나 창세기 41장 41에 보니까 요셉처럼 옷을 갈아입다 이래도 안 나오잖아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죠? 아버지가 새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새색 옷.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동으로 있던 그대로 지금 어디 왔다고요? 사무엘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는 해맑은 안색과 좋은 눈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빛이 뭐죠? 무슨 빛이 붉죠? 빛이 뭐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토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토부. 이 토부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담이라는 얘기는 아담, 바로 아담아. 그 토지 연관이었는데 아담이라는 아돔이죠. 붓다. 북대에서 유래했죠. 그러니까 빛이 붓다는 얘기는 바로 아담아가 태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담은 아돔과 연관이 있으므로 아마도 인간의 본래 피부색인 붉은색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아담아 그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빛이 붉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연관된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 거라는 말씀은 밖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담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 빛이 붉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눈이 빼어날까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눈과 빼어 박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살아있다는 눈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육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영적인 눈이 다 띄어주고 나니까 그 얼굴에 뭐가 돼요? 화색이 돌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죠. 얼굴이 뭐죠? 인격이죠. 인격. 품격이죠. 인격과 품격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내면이 전부 다 아담아가 돼가지고, 그죠? 눈이, 인격이 다 뛰어나고 보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이미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체가 바로 기름 부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다윗같이 얼굴에 붉은 빛이 나게 하시고 눈이 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얼굴은 아름답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빛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양을 치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뭐죠? 아담아가 된 것 같이 빛이 붉고 영안이 열려서 눈이 빼어나고 전체 얼굴 화살이 도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비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속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뭘 보이죠?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이 이런 거구나. 좌편에가 있고 우편이 있구나. 내가 우편에 있구나 하면 전부 다 뭐죠? 말씀에 바로 선자구나. 좌편에는 아직 안 된 거구나. 율법이구나. 복이구나. 이거를 내 모습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너대 없이 하나 봐요. 강도가 있다. 강도 같은 삶을 사는데 오른쪽은 뭐죠? 말씀이 바로 선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 왼쪽에 누가 있다요? 엘리압과 나답과 산마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요?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산마는 전부 다 통과하고 나서 나머지 아들 4명은 이름도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다윗을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그럼 아들 7이 뭐냐? 왜 3명만 대표적으로 이름을 기록해야 되느냐? 아들 7명이면 7명 전부 다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대표 선수 3명만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보다마나 전부 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택하지만은 외모에 보이는 신앙만 해가지고 지금은 다 버렸다는 겁니다. 보이는 신앙, 드러내는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해놓고 지금 다윗을 설명했다는 마치 외모를 중시하는 것처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과 11절을 봐야만이 완벽하게 비교가 돼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용모와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왼편에 누가 있죠? 엘리아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요. 엘리압은 엘리아브로 엘과 아부에서 유래했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를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고귀하시다 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잘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우를 합니까? 근데 실제 삶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은 엉뚱하게 두고 입술로만 건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창조주시고 하는 진정성 없고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엘리압이고 이런 외형적인 부를 보이는 신앙을 하나님은 전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중심에서 나는 그 하나님에 붙들지 않고 그냥 남 듣기 좋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재무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막 미사 읽고 섞어가지고 입술로만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잘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도 정말 외형적으로 하나님만 부르고 있지 않는가? 내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렇게 분간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건성으로 이름만 부르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등 따시고 배 따시고 나면은 아버지를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는 어때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간절히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내가 간절히 그러니까 너를 봐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죠? 다윗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뭐죠? 엘리압. 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면서 입술로만 부르짖는 겉모습으로 보는 용모와 신장을 보이는 이런 보이는 신앙,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엘리압. 두 번째는 아비나답.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아비나답으로 아부와 나답에서 유래했고요.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나의 아버지는 관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매달린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는데 입술만 한다는 거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은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 이런 것만 찾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나답. 나의 아버지는 고귀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환영합니다. 나를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그냥 떠들어대는 이런 시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불러서 돌로 치렀다고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다 도망가 됐잖아요. 내가 깨달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것 가지고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순전히 외모로만 보이는 신앙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부리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준 분이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입술로만 부르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아비나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산마예요. 산마. 샴마. 멸망, 놀람, 황폐함 이런 거죠. 산마는요. 샤마, 샤마. 샤마도 샤마. 샤메면서 유래했고요. 샤민, 샤마. 놀람, 황폐함 이걸 의미합니다. 멸망과 놀람과 황폐라는 말은요. 듣기도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사망의 순간에 이르면 멸망과 놀람과 황폐로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으러 부으시라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입술로는 늘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대로 전부 다 황폐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샴마라는 거예요. 매일 입술로는 저주하면서 매일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샴마. 달마다 하나님은 날 안 도와줘. 원망, 불평, 실망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샴마.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엘갑과 나답과 샴마. 어떤 죽을 고비가 닥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주님께 있다 해야 되는데 맨날 죽겠다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살겠다 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7명의 아들들이 다 나와야 하는데 왜 3명의 이름만 대표로 나왔냐는 거죠. 이 3명이 우리들 외모로 보이는 신앙의 대표적인 거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뭐죠? 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자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있을 때와 8번째와 막내와 얼굴을 붉을 때만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우편에 있을 때와 8번째 할례 받은 자 자리에 있을 때와 막내로 있을 때와 얼굴이 붉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한대요?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로 떠나죠? 라마로 떠나니라.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뭐죠? 깨질 누리병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다윗은 뭐죠? 뿔병, 속불, 깨지지 않을 병 거기다 기름을 갖다가 부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당장 왕권이 부여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에게 왕권이 이양될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울이 죽고 나면 왕국을 그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마시아흐, 기름 부음, 메시아흐 이것은 왕국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에게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in the midst of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 8이 있는 중에 오직 다윗 하나에게만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직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지명받은 것을 몰랐지만은 그러므로 요셉과는 달리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에 이어가지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시대에 크게 감동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으니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항상 함께했다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 받으면 빈 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외적인 환경은 부담이 하나 없었죠. 여전히 목동, 여전히 양치는 자였지만은 내적으로는 왕의 차질인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나라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싹 트는 것을 자신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크게 확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좋은 증거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것과 또 마음속으로 의대의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가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잡은 용기나 또 뛰어난 음악의 재주들을 모두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확실한 또 증거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됐다고 또 설명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에게 나눠줘야 하느냐. 기름 부음 받으면 그랬으면 안 되죠. 뭔가는 베풀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설명할 악신이 들린 사울과 다윗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이거 가지고 남에게 뭐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14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범얻게 한지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악신에 잡힌 자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악신에 들린 사울과 다윗의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는 다윗이 어떻다고요? 양치는 자. 그거 어떻다고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를 절대로 목사님들이나 이 설교 듣는 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명이요? 여덟째다, 여덟째. 다윗은 여덟째. 할례 받은 자다. 양치는 자였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내면의 속성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